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혹 그러시나요?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죄 해결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 사용하는데, 그 통로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위에서 복을 주더라도 통로가 막혀버리면 결국에는 복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복 받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자에서 죄를 설명할 때 넉사자에다가 밑에 아니비자를 씁니다. 이 말은, 이 넉사자란 말은 동서남북 동서사방을 말하죠. 동서남북 동서사방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바로 넉사자 밑에 아니비자란 말이죠. 참 한자를 만들 때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동서사방 아무리 다녀도 우리가 죄를 지었게 되면 잠시는 형통하고 잠시는 잘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 바벨론 1차, 2차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아직 3차 포로로 잡혀가는 마지막 멸망의 때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 왕을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통일시키시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왕으로 지혜로운 솔로몬을 세웠지만,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가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잘렸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으로 한 번에 다 망하고 말았고, 남쪽 유다는 한꺼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차 포로 때 기원전 722년 때 느부갓네살 왕, 1차 포로 때도 느부갓네살 왕, 2차도 느부갓네살 왕, 3차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은 3차 포로 때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망했던 문제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망했던 문제가 바로 그들이 국력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위축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는 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채찍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의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3차 마지막 이 포로 때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던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3차 포로 바벨론에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여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차, 2차 이 포로 때에 마지막 희망을 주시면서 그들을 돌이키고 재촉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들이 1차, 2차 포로로 어디로 가서 그들이 정착하고 살았느냐 하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그들이 이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서 정착하여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어디서 끌려가서 노역을 했느냐 하면 이 그발 강가에서 이 유브라데 강에서 이 물길을 땡겨와서 운하를 만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노예들이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역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런 속담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가 시리다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겁니다. 이 속담에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아들 세대들이 이가 시린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조상들, 아버지들, 이 부모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신포도 죄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그의 아들 세대들이 이가 시리는 고통, 죄의 고통, 포로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면 그 아버지의 이가 시려야 되는데 왜 그 고통을 우리가 안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와 겪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조상들, 부모들의 죄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이가 시리는 이 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 처사가 공평하지 못하다,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금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억누르게 만드는지 그게 설교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 무게가 몇 킬로입니까? 50킬로입니까? 100킬로입니까? 저는 제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억누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그 목사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대요. 죽은 송장에게다가 50kg가 아니라 100kg가 아니라 200kg의 무게를 올려놓는다고 할지언정 그 죽은 송장이 그 무게를 느끼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은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죠. 혹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감옥에도 갔다 온 일이 없는데 전과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죄는요,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면요 우리가 죄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 안 했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남을 좀 도왔는데 안 도왔다든지 사랑했는데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잡아가는 것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죄관념에서 우리가 보지 않고 세상적인 죄관념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당하고 있지. 돈만 있어봐라.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처럼 혹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망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망칩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할 때 근거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죄를 행한 대로, 우상 숭배를 행한 대로 불순종한 그 행한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하셨지. 그저 행한 대가 없이 근거 없이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각각 행한 대로 뭘 했어요?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 그들이 모든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죄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라. 돌이킨다는 것은 방향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는 잘 되면요 다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부모 탓, 남 탓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참 자기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는 어떤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생기면요 항상 보면 남 탓하고 그렇지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항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지 내가 먼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시인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로 변명하고 핑계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거기에서 돌이켜라는 거죠. 회개라는 거죠. 그럴 때 그리한즉 너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 바로 죄악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고 걸림돌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 지금 넘어졌는데 죄악의 걸림돌만 치우게 되면 그들이 넘어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 죄악의 걸림돌을 치우는 그것이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중국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죄를 지었어요.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 가지를 선택하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벌을 당신 스스로 결정하라고 그렇게 자유를 주었어요. 첫 번째는 은 50냥을 벌금으로 내든지, 두 번째는 곤장 50대를 맞든지, 세 번째는 생마늘 5건을 먹든지, 우리 한 건을 보통 600g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네 스스로가 택해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가 뭘 택했을까요? 공무원이 생각해보니 은 50냥을 내는 너무 아까워요. 곤장 50대 맞는 건 너무 아프게 느껴져요. 그래서 생마늘 몸에 좋다는데 그거 5건 못 먹겠나 싶어가지고 생마늘을 5건 먹겠다고 했어요. 한 건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먹었는데 두 번째를 딱 먹고 나니까 속에서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온몸이 벌거지면서 사시나무 떡이 떨리는 겁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요, 그렇다면 곤장 50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형틀에 떡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엉덩이를 까고 이제 곤장을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에 적시가 고춧가루를 또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 한 대를 쫙 하고 맞는데 얼마나 아픈지 한 10대를 좀 맞으니까 엉덩이가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이요, 제가 은 50냥을 내겠습니다 했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저 은 50냥 내었다면 곤장도 10대 안 맞고 생마늘도 2건 안 먹고 좋을 텐데 사람들은요 어찌든지 머리를 쓰거든요. 꾀를 부리거든요. 이런 저렇게 피해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맞을 매도 맞고 안 먹을 생말도 먹고 몸만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야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 회개하면 되지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왜 붙였는가?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백성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 길이 있는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살 길이 있는데, 살 밥을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놓았죠.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라. 죄를 버리지 않고 죄악이라는 이유는 죄로 범한 사람은 꼭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서 좀 더 강조하고 있죠. 죄악을 버리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하고 영은 같은 말입니다. 이걸 묶어서 한자로 하면 심령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비유, 이런 해석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암병에 걸렸습니다. 암병에 걸리면 다 죽게 되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다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릴 길이 없느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병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을 도려내야 되죠. 암을 수술을 해야 되죠. 또 어떤 데는 약을 통해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럴 때 무조건 수술하고 무엇을 치료합니까? 아닙니다. 암을 수술하는 과정이요, 회개와 아주 닮았어요. 먼저 우리가 암을 수술하려고 하면요,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암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퍼졌는지, 지금 몇 개인지 충분히 그것을 조사해서 암을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압니다. 그리고 그 암에 대해서 참 우리가 그걸 보고 내가 그때 참 이렇게 내가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에 좀 내가 마음을 비우고 이랬더라면 암이 걸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요.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암을 도려내므로 암을 치유하게 됩니다. 회개도 또 그와 같습니다. 회개는 내 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알아야 돼요. 알고 나면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가슴을 찢는 그런 애통함, 애통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를 도려내고 버리고 끊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내 죄만 안다고 해서 그게 회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진 찍어보고 검사만 해놓고 그러고 나면 그 암이 낫는 겁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수술을 한다고 암이 다 완치가 될까요? 저는 암 수술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이식 수술이 잘 되어졌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몇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분들이 의사가 그다음부터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거를 고쳐야 되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여러 년 좋지 못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나 또 늘 걱정, 근심, 불평이 가득했다면 이걸 고쳐가야 되거든요. 바꾸어 가야 되는데 이전처럼 그대로 습관을 가지고 좀 술도 좀 끊어야 되고 담배도 좀 끊어야 되고 우리 음식도 불규칙이 먹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과식하면 좀 절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전에 기름기 많고 좋지 않은 음식 먹었다면 좀 우리가 기름기 없는 좋은 음식을 좀 택해 먹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식습관이나 마음 습관을 잘 고쳐야 이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암을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악을 다 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생각하고 바꾸어 나가야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요 새롭게 바꾸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목사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압니다. 생활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내가 마음의 패턴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정말 간절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구약은요, 인간의 어떤 지혜로, 어떤 능력으로 아무리 그가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뭘 보여준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새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을 너희 속에, 마음속에 두라는 거죠. 이미 여기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의 마음속에는 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즉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누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 고집세고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죠. 자, 그러면 똑같은 27절에 말합니다. 26절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말 하는데 27절에도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고, 위에는 새 영, 밑에는 내 영이 뭡니까? 아버지의 영, 바로 성령님을 말하죠. 그 성령님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라. 너희로 그 성령님의 마음속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시는 감동대로 그분이 주는 능력을 받아서 너희들이 내 율례를 행하게 되면 내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율례를 지킬 수 있다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노아도 당대 언니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움과 능력과 이끄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마음은요, 자동차 핸들과 같습니다. 핸들을 똑바로 해야 차가 똑바로 갑니다. 우리 인생이 똑바로 가길 원하면 이 마음의 핸들이 똑발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딱 핸들을 잡을 때 똑바로 차가 1%도 어긋남 없이 똑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정말 정확하게, 나는 자가 없어도 정확하게 직선을 똑바로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한 10m 정도는 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50m, 100m 걷는데도 정말 1.1도 어긋남없이 1도도 기울어짐이 없이 똑바로 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도움을 받습니까? 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똑바른 자의 도움을 받아서 줄을 꺼야 줄이 똑바로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한다, 처음에 뭐 10cm는 똑바로 끌 수 있겠죠. 20cm, 30cm 점점 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도둑과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눈에 보이는 도둑을 되게 두려워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빼앗아가고 훔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도둑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도둑, 바로 사단이죠.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두목이기 때문에 단수로 쓰고요, 귀신은 쫄개이기 때문에 귀신들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단들 그리고 마귀들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사단 마귀는요 얼마나 무서운 도둑인지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도 훔쳐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요, 믿음을 빼앗아가고요, 원망 불평으로 집어엮고요,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전히 동아부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전의 의사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육신의 병을 생기지 않도록 했는데, 요사이 의사들은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기 때문에 자꾸만 병들이 재발한다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2절 마지막 절에 주님의 안타까운 마지막 계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좀 살아라.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죠. 죽을 자가 뭐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자가 죄 때문에 심판으로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죽을 자 되는 걸 주님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좀 돌이켜서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본심을 놓쳐버리고 스스로 돌이키면, 스스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근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 어려움을 겪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담아두십시오. 저는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스웨터를 수출하던 어떤 사장님이었는데 사업이 잘 되다가 IMF가 와서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친구가 교회 나오라, 예수 믿으라 해도 기뚱으로 듣던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쫙 접어들자 그동안에는 참 좋았던 교회 예배가 갑자기 거의 부담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11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1조가 괜히 자기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거 헌금기도 하면 그것이 괜히 자기를 위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싫다, 교회도 싫다 하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째가 되자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내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한쪽이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내의 이 중풍에 걸린 걸 보고 그 속에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3년 만에 다시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를 드는데 가슴에 막 너무 회개하는 그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가게 되면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더 깊은 죄의 깨달음과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11조가 저주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돌아와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11조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아내가 석 달 만에 완전히 회복하게 되고 그 사업이 점점 회복되는 걸 보면서 그분의 간증이 그겁니다. 성경 말씀은 틀린 것이 없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라고 혹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야 복 주신 하나님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된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워주셨는데, 우리 영적으로 암에 있다면 빨리 고칠수록 그가 치유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것처럼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